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더니 같이 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더 범상치 아니한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취재진이 찾아가서 그를 직접 취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한 가장이 일을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옷을 입으려 하면 이제 막 통증이 일어나고 알러지 반응이 나오고 해서 도무지 옷을 하나도 걸칠 수 없는 이상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도 잃게 되고 하루 종일 벌거벗은 채로 집안에 기거해야만 합니다. 그 아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해가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집을 꾸려가는 그런 기구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갖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를 끝까지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처한 형편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원인이고 저것이 원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처했구나 말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 증세가 있어서 괴로워하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변론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라고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욥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 명의를 찾으려 하지 않고 명의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해결자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고난은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해결하게 한다면 그가 곧 구원자라고 믿게 하는 경향이 있죠.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이란 그를 살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또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에 혹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쾌락을, 인생의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 고난 가운데서 경제적인 이유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하겠다는 그런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고난은 이 현 상황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고 해결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곧 자기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욥은 그 친구들의 말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 방향을 또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대답하는 말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내게 이르는 것을 결국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있으면 내가 그 말을 분명히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겠는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이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찾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 기댈 곳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 이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견고한 확신입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점이 없습니다. 이번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흔히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안 보이지만,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겨울철이 되어서 눈이 쌓여 도로가 안 보이게 될 때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좋은 기능을 가진 자동차라도 이 선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안개가 자욱해서 보이지 않을 때도 길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련은 종종 우리의 시각을 잃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딴 데 두게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합니다. 그 날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고난이 처한 현실 가운데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자기를 다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고난은 의인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을 빛나게 하려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또는
해결하기 난망한 그런 일에 처하게 하셨다면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말 가운데 뭔 뜻이 있겠지? 참 좋은 말이 생각합니다.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닐까요? 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내 가는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순금처럼 드러나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는 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발걸음 주님 따라 가는 것이죠.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자동차가 안내해 준 대로 갑니다. 그러나 안내를 해준다 해도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이죠. 안내하는 것이 좌라 하더라도 핸들을 우르고 끄면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한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 길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입의 육신의 음식보다 생명의 양식을 더 귀히 여긴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영혼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라, 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나, 또 고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육신의 음식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일상에서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욥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뜻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전히 갖게 되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과연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지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때 어떻게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쓸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죄함을 증명하고 순전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여전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데 차라리 흑암 가운데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의 결정이기도 하면서도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안내하면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대로 쓸 것인가에 대한 정직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보는 것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한 그 길을 찾고 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현재 처한 순진함과 정직함을 드러내는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고난 가운데 현실 가운데 꾸준하게 끊임없이 천천히 주님 앞에 나서는 것, 믿음으로 나가는 것,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원인을 모르는
질병에서 간절히 명의를 탔듯이 또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고 올바른 판결하는 재판관을 만나듯이 주를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을 안고 기쁨 가운데 인내하며 정직과 성실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욥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처럼 저희 심령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근과 처처에 처한 재난과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 오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